성경 말씀 한국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성경 말씀,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그 뜻을 조금 증거하고자 할 때에 종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령님께서 지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몇 마디 바르게 전할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신론이 믿는 것은 물질 영혼입니다. 물질이 영원하다.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 맨 처음부터 물질이 있었다. 물질 영원설을 믿고 그 영원한 물질에서 우연히 생명이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진화론자들, 물질 영원설을 믿는 자들의 생각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우연히 생긴 생명, 가장 단세포라고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물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런 오묘막측한 생명 세계가 진화되어 나왔다. 점점 발전해서 이런 생명 세계가 나왔다는 것이 진화론의 요지인 줄 압니다. 그것은 결국 물질이 전지전능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적인 생각을 갖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서 그 대신에 물질이 그 물질, 영원한 물질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명이 나오고 그런 단순한 생명 세포에서부터 복잡한 이런 생명세계, 온 천지 만물의 세계가 거기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물질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인가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대조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기독교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조금 증거해 보십시다. 기독교가 믿는 것은 무엇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 성경의 제일 첫 페이지, 첫 절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라고 하는 책 1장 1절에 태초는 맨 처음에 라는 말인데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맨 처음 시간의 제일 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이 존재의 세계라고 말하는 이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이 시작되었다는 뜻인데, 그러면 그 시작 이전에, 그러니까 태초 이전, 곧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누가 있었느냐, 무엇이 있었느냐라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셨다.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 이전을 우리는 영원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계셨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전제하는,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근원이시다. 온 세상의 근원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아까 진화론자들은 무신론자들은 물질이 영원하다라고 말하는데 기독교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에 표현하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진리, 또 인생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증거하셨는데 많은 믿을 만한 증거들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매우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다. 물론 이 자연 세계의 모든 그런 좋지 않은 일들, 그런 자연재해 같은 일들도 또 모든 질병들도 또 모든 불행한 일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은 좀 변칙적인 것이라고 보이는 것이고 이 자연 세계가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세계, 놀라운 오묘막측한 그런 세계인데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많은 증거들로 증거하여 주셨다. 그 증거의 내용들이 사실은 성경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이라고도 말하지만 증거라고도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들을 주셨고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증거하고 있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소위 인류 역사의 많은 철학자들, 고대 헬라,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흔히 말하는 철학자들, 모든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우주의 근원이 무엇인가, 아르케라는 근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지식에 대한 인식론의 문제라든가 무엇이 선한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들을 질문했던 모든 철학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인생이 무엇인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죽음은 무엇이고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런 종교적인 질문, 철학적 종교적 질문들의 대답이 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철학적 종교적 질문의 대답입니다. 우주의 근원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대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오늘 본문은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영원하신 하나님, 여기 하나님은 방금 말씀드린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세상을 사랑하셨다. 세상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구라고 말하는, 또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저 놀라운 천체의 세계, 별들의 세계, 그것은 더 놀라운 광활한 그런 세계이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행성에 불과하다고 요즘 알고 있는 이 지구를 포함해서 이 온 세계는 성경에 의하면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저 천체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지구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가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창조하신 세상인데, 그런데 여기에 창조된 인간이 사람이라고 하는 특이한 존재, 모든 만물 가운데 인간은 특이한 존재죠. 그런데 이 특이한 존재인 인간이 범죄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라는 책의 처음 책의 1장, 2장의 내용이죠. 그런데 3장에 넘어가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어기고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였다. 그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신 어떤 기간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 기간에 사람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셔서 순종의 기회를 주셨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첫사람의 실패, 첫사람의 범죄를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것이 사실 세상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진단할 때 세상이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는 그것은 죄 가운데 있다는 죄악된 현실의 사실입니다.
사람이 범죄했다. 이 세상의 현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우리도 사실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이 세상을 볼 때 아름다운 세상이지만은 세상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 불결이라고 하는 도덕적인 그런 문제, 죄라고 하는 문제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로구나. 죄만 없다면 사람이 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사는 양심의 법이라도 잘 지키고 산다면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일 것 같은데,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 속이고 속고 남에게 악을 행하고 또 악을 당하는 그런 이 세상, 죄악된 세상이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은 범죄하여 타락한 그런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은 도덕적인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계시하고 있고 그 도덕적인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을 마지막 심판, 물론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노아 홍수 사건이나 또 소돔 고모라의 사건이나 또 가나안 7족의 멸망이나 이런 성경의 역사들, 또 성경에 많은 그런 하나님의 징벌의 역사들이 없지 않고 우리들의 사회에서도 천벌이라는 말이 있죠. 저 사람 악을 행하다가 천벌을 받은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의식입니다. 또 경험입니다. 그래서 천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공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마지막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죄악된 세상,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기독교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이 내용은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말이죠. 인류의 죄악된 현실, 죄와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의 현실에서 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독생자이시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말인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증거가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 많은 증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그가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었습니다. 불치의 병자들을 고쳐주신 기적들,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또 안전뱅이를 일으켜주셨고 절뚝발이를 고쳐주셨고 그런 모든 병자들, 불치의 병자들을 고쳐주신 일이고 또 그 외에도 죽은 자를 살리신 일들, 놀라운 일들이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또 야이로의 외동딸 12살 된 딸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일 같은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가 마침내 십자가에 처형되어 비참한 죽음을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부활의 증거까지, 그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증거들이고
예수라고 하는 분이 유대인의 청년, 유대인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라고 하는 증거로 신약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십자가의 사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인류의 죄, 모든 하나님의 사실을 엄격히 말하면 택자들의 죄를 담당하는 죄의 형벌을 대신하신 죽음이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속죄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의 죽음을 속죄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독생자가 세상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이고 거기에 단서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요구가 단지 한 가지 믿음이라는 요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위로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원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도덕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너무 누추하고 부족한 것입니다. 행위는 부족합니다. 행위로 하나님 앞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설 자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자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는 자마다 믿음이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님 믿는 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요, 기독교가 증거하는 복음의 요지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여기에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귀한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삶, 우리 사람은 영원하지 않죠. 한 80세 지나면 벌써 다 돌아가신 분들이 그전에도 많고 80세만 되면 다 약해지고 90세 넘어서 잘 움직이면 그건 대단한 건강이고 100세 넘은 자도 드물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영원하지 못합니다. 100년 정도가 그저 다 기간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100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원한 삶을 말합니다. 물론 100세 돼서 노약한 병약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그것은 복이 아니죠. 여기에 영원한 삶은 건강한 몸으로 건강하게, 몸이 병약하지 않고 정신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게 영원히 사는 그런 삶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우리가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죽지만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과 달리 세상의 모든 부조리하고 또 모든 불행한 요소들이 없는 저 세상, 영원한 세상, 곧 천국이라고 말하는 천국에서 영원한 복된 삶을 누린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 그리고 천국이라고 지금 동일시돼서 영생이라는 말이나 성경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늘나라라고 말하는 천국이나 동일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사실 모든 성도들의 목표와 같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천국 갑니다. 물론 천국 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것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땅 위에서 웬만한 고난도 잘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간단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조금 설명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헛된 무신론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물질이 영원하고 물질이 마치 전지전능한 하나님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너무 허망한 생각입니다. 물질은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철학적, 종교적 질문에 대답이 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또 창세기 1장 1절 성경 맨 처음 책의 첫 구절에 말하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물질에게 나와서 물질을 숭배하고 영원한 물질을 찬송할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심을 아무쪼록 신약 성경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많은 증거들, 하나님에 관한 증거들, 예수님에 관한 증거들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 심판의 한 징조로서 다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 믿는 자는 죽어도 부활하고 또 살아서 주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마지막 심판,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때에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 영생을 얻고 천국과 영원한 복락의 삶을 누리게 되고 죽어도 부활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또 조금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나눈 모두들이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 알게 하시고 진화론자들, 무신론자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로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들, 예수님의 증거들을 다 읽고 확인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귀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